몇 년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과 얘기도 하고 선배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교회에 교인들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대여섯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교인들 똑똑해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인들 똑똑해지면 목회가 어렵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교인들이 똑똑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흘렀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1년 반 동안 제자훈련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훈련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멘토분들은 성경을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가르치면 학사가 되고, 두 번 가르치면 석사가 되고, 세 번 가르치면 박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중한 것들을 배웠는데요. 이 소중한 것이 어느 순간 소중해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인식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입니다. 특히 산소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산소 없는 곳에 몇 분만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밥은 안 먹더라도 모세는 40일까지 사는 걸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과 음식을 전혀 안 먹었는데도 기적적으로 40일간 살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의사들이 하는 말,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냥 믿음이 없더라도 한 20일 정도는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답니다. 물과 음식이 없어도. 근데 여러분들, 이 산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소를 한 번도 귀하게 여겨보나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아마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작용에 빠지는 분들이 있을 법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OT반만 6개월 배운 분이 어느 교회에서 최고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 성경의 지식, 놀랍습니다. 제자훈련을 이렇게 철저히 하는 교회에서 1, 2년이나 2, 3년 받으면 굉장히 똑똑해지고 성경을 모르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마치 그 귀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매 톤마다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15장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완전히 박살을 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완전 속죄의 개념을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무뎌지고 어느 순간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마치 자기가 의인된 것처럼 자기는 괜찮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속상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었다. 네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얼마나 죄의 종으로 얼마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 시절의 그것을 너희들은 잊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린전서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 옛날에 그 감사와 감격,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난하고 배신하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 값없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은 어떨까요? 반대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죠. 자, 여러분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삭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영어로는 wage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주는 돈이나 그 합당한 대가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죄를 이용하고 당연히 죽게 돼 있었던 거죠. 우린 모두가 다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1차 죽음이 있고 2차 죽음이 있다고 하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죠. 바로 지옥이죠. 무시무시한 지옥. 거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의 모든 그 삭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에게 그 값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의 그 은혜, 여러분들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한 자들은 반드시 영적 4세대를 이루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 지상 최대 명령, 바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은혜 속에 강한 자입니다. 그랬구나,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았지. 여러분들,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 우리에게 단지 이 땅에서만 죽는 것이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 땅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렇게까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죽었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다릅니다. 우린 죽으면 반드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칸트의 예를 든다면 선험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 모두가 다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선험적으로 압니다. 둘째 사망이 있구나. 지옥에 대한 아주 그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까지도 해방을 하셨고, 우린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렵지 않는 그런 최고의 전사로 우리를 지금 은혜를 베푸셨는데, 마치 원래 죄인 아니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냉랭한, 감격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 헛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헛죽음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연스러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주님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그 주님의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 남기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라. 이게 제자 사역이죠.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스피리추얼 제너레이션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영적 4세대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은혜가 강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은혜의 강한 자들은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의 육체 가지고 사는 삶의 모든 것은 내가 공부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결혼해도 주님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 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의 증거는요, 이제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씀 때문에 강해지고, 말씀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살만하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아니면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 때문에 일희일비를 합니다. 또 가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뭐니 가족이 짱이야. 주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됐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진 증거로 나타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제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지금 정말 감격적으로 사는가? 내가 하는 모든 삶은 오로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온갖 고난과 지옥에서 그 받으신 그 능욕과 처참함들, 그 온갖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온데간데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마치 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도전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혹시 살고 계신다면 아마 주님 진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유일한 기쁨과 유일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믿으면서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당하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푹 살아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고 서로 세워주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는 그런 동력을 얻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제자 삼는 사역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태껏 애쓴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 보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인 아니었나요? 아마 저는 이 답을 누가복음 7장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7장 36절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이곳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고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왜 그러지 못할까? 아마 이 본문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이 여러분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가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되겠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에게 보람이 좀 돼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죠. 믿으십니까?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정말 죄인이었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현재도 자기가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시몬은 아마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여러분들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은 사실 10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렇게 큰, 저는 뭐 여기 이 50데나리온이 아니라 뭐 1데나리온이라든지 뭐 5데나리온이라면 뭐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 사실 50하고 500은 어떤 사람에 보면 그게 그거예요. 10배 정도는 막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십시오. 여러분들 똑같은 죄를 져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슬쩍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죽으심, 그분의 그 처절한 죽으심을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냥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죄예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 비교적 약한 죄가 있고 강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들 그 각 사람의 그 양심의 소리, 그 각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 자체, 죄인지 이거의 차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졌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로 예수님께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 특히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하는 짓마다 다 죄밖에 없구나. 정말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죄만 보입니다, 원래. 근데 예수님과 멀어지면 뭐 죄가 잘 안 보입니다. 예, 예수님 빛인데요.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죄가 선명해집니다. 근데 어두움으로 가면 갈수록 죄는 모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고, 죄인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그 말씀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은혜 속에 강하라는 그 말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냉랭한 자가 됩니다. 어느 순간 무정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을 아까워서 헌금도 잘 안 합니다. 가족들에겐 펑펑 쓰지만 예수님에게는 인색한 삶을 삽니다. 자기 일에는 열심히 있지만 교회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여러분들 여기 시몬 이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것이 별거 없다,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대합니다. 아, 예수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정도죠. 앉으세요. 뭐 아무 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세요.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다릅니다. 저희가 정말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감격과 감사에 어쩔 바를 몰라서 여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게 머리 가지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먼지 나는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여자의 수치심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수치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죠. 주님께서 나에게 목숨도 달라 하면 기꺼이 줄 만한, 그게 은혜 속에 강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여러분들 그 냄새나는 발에 입맞추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이 여성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는 이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선언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다 얻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죠. 복음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나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답이죠. 그의 사랑함이 많다. 그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랑해요.
적게 헌신합니다. 주님과 관련된 거 별로 그냥 대충 합니다. 자기 일은 막 꼼꼼히 하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좀 돈 어려워진다고 주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멘토들 원망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평생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첫 단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죠. 여러분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죽으심을 처절히 느끼시고 그 은혜에 강해지려면, 그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더 그런 감격적인 삶과 감격적인 그런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제가 기도하면 잘 기도를 못합니다. 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이라. 요즘 그냥 기도하면, 주님, 그냥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그 죽으시고 지옥 형벌까지 다 받으신 그 예수님, 왜 그러셨나요? 나는 평생 주님의 그 은혜 못 갚습니다. 그냥 저는 주님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복음은 편만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또 좋은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대해도 저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 겁니다. 저는 주님이 나 잘 안 대해줘도 괜찮습니다. 나 망하고 죽고 뭐 병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뭐 내팽개치든지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한 계집종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약에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예수님 지금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분입니다. 병든 자에게나 의인이 있듯이 예수님에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인처럼 생각이 드는 분들, 여기 있는 바리새인처럼 비난하는, 냉랭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또 돈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족이 여러분들의 비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 굳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제자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그 예수님하고 좀 무관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에 찌들려서 살았던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자기가 갓난아기 때 그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은 것까지도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전생애를 주님께 던졌습니다. 다른 거에 별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비전에 동참하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가시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셔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야, 그래, 너 진짜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게 정말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교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